바꿨습니다. 예,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 조금 시선이 분산돼서 그런데 이렇게 좀 와주시면 되겠죠? 아우 예, 너무 멋지십니다. 바로바로 순종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이동하시는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아버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닌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룻기 산책을 수요 저녁 예배마다 하고 있고,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최종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선택에 대한 얘기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네, 그 흐름에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많이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역시 이 텍스트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자막을 띄운 PPT로는 13절까지만 했는데요. 실제로는 1장 19절부터 2장 전체를 오늘 볼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 자체가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고요. 특별히 2장은 그런 면에서 설교하기가 조금 유리한 본문이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충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사람의 우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쓸까 하다가 예비하심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아서 예비하심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나 예비하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거나 많이 깨닫고 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선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룻이나 나오미나 하다못해 보아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몰랐습니다. 역시 그들도 시간이 지나서 알았을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좀 보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룻기는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의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관점이 아닌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입장에서 한번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룻이 지금 전혀 생판 모르는 이스라엘 땅에 온 겁니다.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은 모압과 이스라엘이 멀지는 않고 강하나 요단강 건너 편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다른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의 지역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옳다고 믿었던 가치체계, 특별히 신관, 대부분 그 모든 근동의 그 민족들, 전 세계적인 민족들은 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 가치관들이 문화를 지배하고 그 안에 사고가 지배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엄청난 도전이자 엄청난 선택이었어요. 앞서 2시간에 우리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 정말 어떤 선택,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의 선택,
또 오르바의 선택, 그 다음에 룻의 선택을 통해서 최종호 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아는 관점, 성도인 입장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간단한 것이지만 이 룻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오늘 제목을 룻의 관점에서 사람의 우연, 정확히 말하면 룻의 우연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지금 2장에 딱 들어서면요, 우연이 막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1장 하반부부터 우연이 계속됩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할까요? 우연의 시작. 예, 우연의 시작. 물론 여러분은 제가 룻의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가 작동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복음성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그죠? 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우연의 시작이 어떤지 1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시작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으로부터 됐습니다. 더 시작을 먼저 따진다면 1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양식 있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기로 결정한 그때 물론 우연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섭리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우연의 시작에서 참 절묘한 것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릿고개를 겪어보신 세대 여기 계시죠. 보릿고개 가을 추수한 것이 다 양식이 떨어지고 보리 열매가 이삭이 여물기 전에 참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19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아마 이런 어떤 곡식이 나지 않을 그럴 때 왔다면 룻기는 조금 더 비장한 분위기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룻기 2장은. 근데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보리 추수, 밀 추수가 있는데 6월절 동안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7절 동안에 이제 밀 추수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길게 한 7주 정도, 그때 풍속에 보면 7주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추수를 합니다.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요때에 맞춰서 이들이 망해서 왔잖아요. 나오미, 룻이 지금 망해서 왔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 하나 있던, 또 하나, 떨고 보내고, 그 다음에 딸랑 둘이. 지금의 입장에서도, 남편 없는 여인들, 과부 3대 옛날에 무슨 유머 1번지 이런 데 먹고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사실 삶이 만만치가 않죠.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여성의 권익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적에서 말하는 여성의 권위가 올라오면 주님이 안 모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우연의 시작이 절묘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연이 연속됩니다. 2장 1절에서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까요?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The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steps 한 걸음 한 걸음을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연히 지금 연속되고 있어요. 마침 그들은 지금 이게 보리 추수 때라는 것에 이렇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보리 추수 때였고 마침 이렇게 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는 미래의 남편이죠. 또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기업 물을 자.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많은 밭이 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지금도 인구가 한 4만 명,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인구가 적었겠죠. 그리고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유력하고 또 나오미의 고백을 이따 1장 후반부에 보면 알겠지만 풍성해서 나가던데 뭐 가난해서 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풍성하다는 것은 역시 유력과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밭에 가게 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우연히 또 연속됩니다. 시작. 네, 룻의 관점에서 우연하고 룻의 관점에서는 룻이 우연인지 섭리인지 전혀 사실은 인식하지 못할 마침이 또 이어지는 거죠. 그죠? 룻은 지금 이게 보아스 밭이고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씀도 클릭만 하면 뭐 전 세계 모든 훌륭한 분들의 말씀 다 듣고 뭐 책도 안 해봤자 성경 연구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내가 이전에 공부를 못했던 분들이라도 돈이 없는 분들도 내가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자료만 모아보더라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정말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때 비교해 보면 지금 과거에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정보의 시대가 너무 많은 정보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분입니다. 지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지성주의는 결국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성주의로만 흘러가면 인식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만, 그 사람이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인식하면 하나님도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면 하나님도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꾸 하나님은 그 인식 안에 가둡니다. 우리가 그렇게 습관 들고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룻의 입장에서 이 우연과 마침은 룻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룻의 인식 안에서, 룻의 예측 안에서, 룻의 상상과 예상 안에서, 룻의 분석 안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룻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보리 이삭을 거두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한 많은 응답들이 있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저 자신에게 비춰보면 저 정도 수준의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제가 저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그 정도 믿음에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너무 창피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우연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마침 보아스가 그때 나타날 게 뭡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우연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 미래의 남편을 만나는 것이죠. 엄청난 우연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몰라, 룻도 몰라, 나오미는 당연히 몰라. 그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만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지 이 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내 감정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 내 인식 안에, 내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수준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 수준이었다면, 우리 인식 수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두렵이 그지없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예측 불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우연의 정점인 이 보아스를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력한 자, 사람 앞에 겸손한 자,
세심하고 냉철한 자, 사람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 성경을 쭉 보겠습니다. 이런 보아스 만나면 대박인데, 그죠? 예, 우리 자매님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여러분이 인식하는 우리 결혼 앞 정년기 앞둔 형제, 청년 자매님들, 여러분의 인식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생을 향해서 예측하는 그런 예상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마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만남을 예비하실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으신다면 보아스가 나타날 수도 있지. 네, 그 어르신들은 지금 감동이 없네요. 유력한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이요. 시작. 네, 보아스라는 뜻은 힘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였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의 이름 안에 보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 여호와가 나의 힘,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잘 알지만 부자였어요. 또 하나 성문 위에서 3장과 4장에 특별히 보면 성문 위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성문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장로,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 그래서 의사결정권, 자그마한 도시의 운영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결정력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력한 자. 두 번째, 사람 앞에 겸손한 자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자였습니다. 흉년이 지나고 이제 첫 양식을 주신 때예요. 흉년의 때를 지난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들기 마찬가지고요. 부자 입장에서는 내 소유가 줄어든다는 걸 생각할 때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렇지만 근데 이게 이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이 하인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보아스의 반응에 갑질 반응이나 교만한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많이 주목을 합니다. 야, 난 복 잔뜩 하거든. 니들이나 복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감동이 없군요. 예, 갑이 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할 때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보아서는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복 주고 자기가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는 자기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하나님과 자신의 경계를 자기가 그 땅에서는 부유하고 유력한 자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자죠. 세심하고 냉철한 자입니다. 먼저 2장 5절 봅니다. 시작. 네, 사환이면 핵심 쉽게 말하면 하인이에요. 살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인도 많을 것입니다. 하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하인 중에 그 일하는 사람 중에 웬 낯설은 계집아이 소녀 하나가 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이 보아스가 눈치챕니다. 자기 기업을 경영하는데 철저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세심한 것이 있어요. 자기 양떼와 소떼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이런 세심함이 있습니다. 근데 또 2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얘기를 천천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또 2장 14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오래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우리 8절도 9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리라 하는지라. 아니 이 부자가 오늘 처음 본 그것도 이방 소녀 하인 하녀와 같은 사람에게 비정규직 그 다음에 파견 근무 오늘 하루 그냥 파견해서 오늘 오후면 사라질 수 있는 이 파견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요. 이런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부자들 돼야 돼. 이런 부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자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 결론은 이것이 이 세심함이 결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어떤 그런 얘기라든지. 하나님이 내가 일꾼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내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따르는 그런 기업, 그런 리더, 그런 부자. 그런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 더욱더 그런 부자가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세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대의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시대, 경제적으로 부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사시대. 그리고 흉년까지 겪었기 때문에 흉흉한 시대. 아직 이제 첫 추수를 남추기 때문에 모두 다가 부유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거칠어집니다. 부유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칠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어찌 보면 그들이 일상으로 한 사람, 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일상에서 둔해질 수 있는 시대에 이것을 배려하는 보아스라는 남자. 이런 보아스라는 남자. 자매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커밍 순. 오늘 대박이다 오늘 그죠? 그리고 예,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인들에게 아니 밥 먹을 때 물 먹는 것도 하인들의 이거 진짜 파견직이거든요. 여러분 파견직 근로자를 이렇게 대우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장님들. 진짜요. 그런 부자가 이 시대가 있어야 돼요.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부자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11조 많이 했지만 그는 사람에게 얼마나 험하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 몸에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다시 깨닫고 그가 진짜 기부천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니 밥 먹는 자리에 하인들인들 밥 먹는 자리에 주인과 같이 있었겠어요? 어찌 보면? 근데 굳이 초청합니다. 참 대박입니다. 이 모든 겸손함, 이 세심함,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장 4절 본문에서 아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복이 근원이지 어딘지 아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제사장의 축복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나오는 복이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복의 성경에 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다. 그리고 복을 받다. 이 바라크라는 복 안에 예배와 그 다음에 찬양과 그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보아스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여인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배려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합니다. 그러면서도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는 지금 유력한 자였어요. 성문에서 성이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아요. 유력할수록 정보가 많습니다. 유력할수록 세세하게 압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왔는지를 다 알았어요. 큰 며느리는 떠났는데 왜 따라왔는지를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대단히 존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보아스의 유력함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당연히 분별과 판단력이 생기겠죠.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룻이 말해요. 그 아래 구절에 내가 모압 여인, 나 같은 하녀보다 더 못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감동입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가 모압 여인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모압 여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바알보울 사건. 발람의 사건 이후에 발람이 종용해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꼬드겨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행음하게 하고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촥 해서 전염병이 그친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그런 족속인데 그가 자기 친족 기업을 함께 물을 자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에 갔고 그리고 잘못된 정말 이방 여인을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가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상황 더 좋은 이스라엘 여인도 있을 텐데 모압 여인 그는 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복에 근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여호와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인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그가 이 여인이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고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도 합니다. 룻도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참 룻이 참 이뻐요. 복받게 해요. 참 마음이 가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사람에게도 마음 가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근데 사람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땅을 차지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우상 숭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보아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만남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저도 사모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냉정이 아닌 냉철함. 참 이 보아스라는 사람, 결혼 정년기인 자매들에게 이 보아스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소리가 작네 있는 것 같은데 네 할렐루야. 그죠?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복이 지금 우연과 마침 속에 롯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룻이죠. 룻은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요. 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모압에서는 이런 우연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모압에서는 이런 우연이 없었을까요? 이런 마침이 없었을까요? 모압에서 10년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모압에서는 이런 우연이 없었을까? 택한 백성인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몰아들입니다.
집요하게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 사도행전 17장에 우리 스데반의 설교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계와 지경을 한정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천 땅에 삼산동에 그럼 월배교에 있는 거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있어요. 약속의 땅, 구별된 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게 예배하는 땅, 전 세계 유일하게 예배하는 민족. 모압 땅은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예배는 없었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땅, 하나님의 축복이 전 세계를 향해서 흘러들어가는 통로, 주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 돼요. 그 어느 하나도 떠나면 안 돼요. 쉽게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쉽게 옮기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섭리가 되고 우연히 예비하심임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하셨는데 모압 땅에서는 섭리하지 않으셨나요? 모압 땅에서는 그 우연과 마침에 작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최종호 전사님께서 7번 반복되는 단어, 이 돌아오다라는 얘기, 돌아가라라는 얘기, 슈브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미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1장 6절에서 나오미가 그 선택할 때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예배자의 태도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1장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다, 와, 나오미다.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희락이란 뜻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는데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 말하라고 그래. 나 인생 엄청 쓰리쓰거든. 지금 장난 아니거든. 전능자가 나에게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뜻을 막해요. 그거 온전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양식이 베들레헴에 풍족한데 생각해보세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어요. 며느리 셋이서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이방 땅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민족 땅으로 가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전혀 예배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룻의 고백보다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섭리가 룻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역시 또 나오미의 결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룻의 우연은요, 룻의 마침은요, 참 희한하게 룻이 스스로 최고 결정권자가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허락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야, 흉흉한 세상에 나가지 마라. 어떻게 한번 구걸해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허락했을 때 나갔어요. 결정권이에요. 자기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죠? 나오미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아니었어요. 오직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식들을 보낼 때도 네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자식들을 며느리를 떠나보낼 때도 네 자식으로 낳겠느냐, 뭐 이 땅에서 소망이 있겠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럴 때 말하라고 하라니까 지금 내가 엄청 불편해.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내 불편함, 내 감정, 내 없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풍요에만 아직 시선했어요. 근데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막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찾는 많은 병자들이 기적을 갈구했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정말 많아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정말 많아요. 기억날 만한 이방인들이. 그들은 그냥 절박하니까 그래 소문을 듣고 그냥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에 갇혀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때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냥 담대히 나오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담대히 못 나가는 것, 어찌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 시대 그 초창기 유대인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어때요? 이 돌아감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금 관점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완벽해야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지식이나 그런 마음이 완전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거니까 내가 그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집을 향해 나올 때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 탕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 여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상했는지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팠는지 지금 그걸 관심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요. 동일하게 이것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요.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예배의 길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돌아오는 그 자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 아내 고멜이 그렇게 많이 가늠하고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날 때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동일한 이름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 긍휼과 언약, 오직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상태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태 어떠든지 간에 돌아가실 거라면 지금 돌아가십시오. 나오미는 돌아갈 일이 많았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귀찮을 정도로 말씀하세요. 남편이 죽었을 때 메시지를 받았어요. 두 아들이 들었을 때도 바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데 그가 풍요한 걸 하나 바라는 것, 먹고 사는 거 하나 바라는 것,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끈을 연결하시는 것.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우연은 바로 이런 것이죠. 룻은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룻도, 나오미도 못하는 고백을. 10년 동안 아니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살 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했다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압 땅에.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역사가 룻에게. 하나님은 전 온 세상을 둘러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했던 것처럼 이 룻에게도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이것은 완벽한 섭리지만 성경은 운명론은 아니잖아요. 기계처럼 탁탁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나오미가 돌켰다면 어땠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섭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뿐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니 우리에도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한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 다시 주님을 찾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너무 오래 지나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처럼 생명을 잃어가는 사인을 줘도 발견 못할 때 그때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주의 음성 속에서 주께 지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 나오미를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20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이제부터 철저히 코치를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니까 그의 영적 촉이 작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됩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약을 생각합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뭡니까? 남편이 없이 죽으면 자녀,
그 가까운 친족이 혈족을 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아들을 낳아주는 그 기업을, 그 땅, 전국전대 때 12지파에 나누고 각 지파마다 각 가문이 있어요. 다 나누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유대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나오미가 변했습니다. 우리 나오미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나오미가 될 나오미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선한 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돌아오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 나오미가 같이 믿음의 고백이 연약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실까 의심하신다면 오늘 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아니면 절대 루시 보아스하고 짝짝꿍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는 거죠. 공동체를 보는 관점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룻은 완전히 수동태였어요. 룻은 완전히 아무런 결정도 없었어요. 근데 모든 불완전함과 모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룻에게 최상의 것을 줍니다. 룻은 착했어요. 룻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룻은 어마어마한 걸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또한 저에게도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작동하고 계시면 내가 주를 찾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믿으신다면 룻의 해피엔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찔림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경이롭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제가 고백하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